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수재, 홍수, 재난 소식들 때문에 우리는 그 재난들을 피해 갔지만 중국에서부터 또 일본 태풍에 홍수가 막 일어나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도 또 북한에도 계속해서 주변에 물난리를 통해서 삶의 자리를 잃어가고 일상이 더 깨지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이것은 단순 재난이라기보다는 인재다.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개발 논리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또 땅을 파헤치고 자연 나무들을 훼손하고 물길을 바꾸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늑장 대책을 하고 지연하고 방치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삶의 자리가 계속 망가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방비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어려움 당한 일들이 반복적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가야 하는데 기술이 발전해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속도가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그곳에 사람이 없어서 또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내 삶의 자리를 나누어서 또 내 비전을 거기에 한번 맞춰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치되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재난의 상황이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때가 가장 최악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도 겪었고 아직 우리는 전쟁 상황이잖아요. 휴전입니다. 종전이 되지 않은 전쟁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냥 일상을 그냥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느껴지지 않죠. 근데 이런 갈등의 상황에 극에 달하는 전쟁을 겪었던 우리 앞세대들에게는 정말 공포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의 조짐이 오면 우선 트라우마가 있고 내 안에 방어기제가 튀어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 다시는 이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막아야 된다. 불꽃을 트지 않도록. 그래서 좀 과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민감해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다툼이 일어나는 요인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 것을 더 지키려고 아니 내게 우리 편에 신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이게 오는 것이다. 때로는 이데올로기가 이 일들을 더 부딪히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폭력과 무기와 가해하는 지경에까지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꼭 그렇게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작전에 의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다투게 만드는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무기를 팔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와야 내 생계가, 내 삶이 윤택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재난이 발생해야 내가 할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 위험이 유지되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직업들과 삶의 자리가 있거든요. 원래 그 사람들은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재난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들이지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직업과 장치가 그것을 생계로, 내 삶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고 위험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모교회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제주도에 이제 제주대학교에 교수로 가게 되었다고. 원래 그 전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국제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국가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공립기관에서 이제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교수로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갈 때마다, 형, 오빠가 아니고 형이에요, 이 친구. 형, 재밌는 거가 뭔지 알아? 독도 문제가 계속 일어나야 우리는 먹고 산다? 우리 해양수산부 그 사람들은, 이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독도 문제가 해결되면 밥그릇이 없어진다. 그래서 은근히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원치 않아. 참 이상하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속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세상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분쟁의 어떤 단초가 되고 있는 지점인데, 끊임없이 나라 간의 이권,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또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권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자 예전에는 제국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문화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력들, 그런 자원들을 갈취해가는 일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했던 그런 역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사용하셨으니까라고 해석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할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기에 익숙하고 우리 편과 아닌 편을 나누면서 구약의 정신으로 보던 그런 눈들을 구약을 볼 때에도 다시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현실의 가치에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눈을 열어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을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시면서 뜯어고치고 완성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거기에 희생양이 되어서 피 흘려 목숨 바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본디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의 그 시각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하지 않다.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의 도구로 섬김의 희생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백성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 생명을 아담이 놓쳐버렸던 책임자의 청지기의 직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이권과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맞서고 대립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히려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없어지고 흩어질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구약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다윗 왕, 그 편에 서서 이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의 적들은 다 나쁜 것이고 악이고 사탄이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서 그렇게 흙과 백을 나누듯이 나와 너를 분리하고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판단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극단적으로 나발과 아비가일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극단적으로 대비하는 효과는 물론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나발은 이름도 멍청입니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름을 바꾸고 싶었을 텐데, 그죠? 아마 그 이름답게 살지 않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싶어서 힘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살지 않았을까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에 밝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심이 많았다. 그래서 양도, 염소도, 사람도 많이 다스리고 또 오늘 이 장면은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죽고 정말 독보적으로 이제는 오로지 권력이 왕에게만 집중이 돼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왕 누구요?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힘과 부와 재산과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에게 충성해야 되죠. 왕을 견제할 수 있었던 제사장이 죽었어요. 이제는 왕에게 더 충성해야 하는데 반역자의 무리가 때를 지어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있고 자기들끼리 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장이 와서 먹을 것을 좀 나눠주고 쫓기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 집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윗 입장에
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못 알아보는 바보, 나발로 보이겠지만 현실적인 입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식솔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자산과 재산과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이 갑자기 온 저 비류들, 도망자들, 범죄자 집단들에 의해서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나발은 나름대로 지혜를 발동한 겁니다. 여기서 내가 거부하고 밀어내지 않으면 왕이 나를 죽이러 올 거니까. 왕이 나를 보호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를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을 보세요. 아비가일은 이름도 참 기쁨의 아버지, 즐거움의 아버지, 이런 긍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아리따운 사람이었고 똘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아내로 얻기까지 나발은 얼마나 애를 썼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 무슨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가문의 그런 정략이라든가 그런 약속 때문에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부유한 이 집안에 똑똑한 이 여인, 아름다운 여인, 그렇게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부인으로, 여주인으로 이 가문을 함께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판단이 왕의 편을 들었는데 아비가일은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어주고 왕도 세웠던 그 사람이 다른 왕의 후보자를 세우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에 이 사람은 다윗을 택합니다. 보니까 사울 왕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힘과 권력은 있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렇지만 좋은 왕은 아니었다. 나는 보다 좋은 왕을 원한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이때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나름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상황을 정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택합니다. 그것이 돋보이는 거죠. 압력과 당연한 것, 그리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위험하지만 내가 희생해서라도 선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굳히고 삶의 방향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주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들에게 명령할 권한도 있었고, 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다스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왕은 멀리 있는데 도망가서 피하고 있는 저 도망자 범죄자 집단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골리앗을 얼마 전에 물리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왕보다 가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니까 종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자 집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보호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고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도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인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함부로 대한 것 같다. 물론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이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여주인에게 그분은 조금 더 현명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인의 가문이 곤란한 상황에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여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혜를 발동해서 남편은 명령을 하고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니까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잘 마무리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남편도 이해를 하고 괜찮겠지. 축제의 날이었거든요. 양의 털을 깎는 날. 그러니까 양이 1000마리, 이렇게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의 털을 깎는다라는 건 옷을 만드는 그런 털이잖아요. 이것을 잔칫날인 거예요. 추수날인 거죠. 양을 기르는 사람에게는. 젖을 짜는, 수시로 짜는 것과는 다르게 털을 깎아서 이것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재산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제를 그 왕의 잔치처럼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모든 가문의 식솔들이 즐겁게 나누었는데 여기에 죽을 뻔했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 잔치가 망쳐질 뻔했던 상황을 이 안주인이 잘 수습했어요. 그걸 보고 다윗도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저렇게 무지몽매한 남편을 두고서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여인이 있을까?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너는 부인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지혜롭게 취했을 때 이야기하면 흥분할까 봐 아침에 술이 깨고 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차여차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서 나발이 그걸 받아들이고 아내의 말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나발은 자신의 성질을 견디지 못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것들을, 이 일들을 지혜롭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흑백 논리로 다윗의 편을 악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자신의 흥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서 쓰러졌죠. 그리고서 그 가문이 이제 무너질 지경에 다윗이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아비가일을 부르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분쟁의 상황이 오는 겁니다. 다툼의 상황이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이유가 어떤 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악하고 사악한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합당하기도 하고 이해가 될 만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에 전쟁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올로기란 어떤 누군가가 한 가지 생각을 딱 고집하고 있으면 그것을 열어버릴 수 있는 넉넉함이 없으면 그때는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쪽 편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고착된 마음이었죠.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 있는 다윗의 마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을 행했는데 선에 대한 보답을 해주지 않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분을 낸 거죠. 다윗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정당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울어진 마음, 하나님의 기울어진 마음 한 가지를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당한 그리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것보다는 하나님이 보기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편들어주는 입장이 있는데 도망자들, 약자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곤란한 일들을 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당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보면 다윗도 억울하게 쫓기는 입장이었는데 왕이 포악해서 갑자기 성질이 나면 이 사울 왕은 자신의 반대편에 있다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처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랬잖아요. 태종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고려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입니다. 역적으로 몰아서. 개국공신들을 다 죽여요.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막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첫 왕이었기 때문에 처음 생기는 이 왕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러하지 않았을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위험해 보이는 거죠. 내가 왕으로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이 권위를 잘 세우지 않으면 다시 사사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런 첫 걸음을 하면서 불안한 심리가 강했던 것이죠. 그것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